할렐루야.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2020년 12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바로 2020년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더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현장에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할까요?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축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축제이며 그 축제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의 걸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중 그 예수님의 걸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예수님의 걸음이 굳게 결심한 걸음이었고 그 예수님의 굳게 걸음한 걸음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희롱과 능욕의 길입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과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런 희롱과 능력, 침뱉음, 채찍질, 죽음의 길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을 하고 그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록하였다고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런데 또다시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입니다. 20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라고 누가가 기록하였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또다시 이 예루살렘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를 결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결정은 인간적인 개인과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2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매여서 가고 있는 길입니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 꿀이라도 발라놓은 길이었을까요? 좋은 것이라도 준비된 길이 바로 그 예루살렘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을 사도 바울도 급히 가고자 합니다. 성령에 매워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꿀과 좋은 것이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3절에서는 이 결박과 환난을 넘어 무엇을 각오하는 길이었냐 그러면은 죽음을 각오하는 길이었다. 결박과 환난의 길, 죽음의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길을 가던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서 초대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밀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간다고요? 예루살렘의 길을 갑니다. 그 앞으로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고별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다 초대한 나는 이런 길을 걸어왔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의 전하고 가르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죠. 앞으로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자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길은 어떠한 길이었냐 그러면은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던 길을 나는 걸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담대함으로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그는 전하며 가르치는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그 전함과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는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거리낌 없이 담대하고 담대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그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였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 길을 걸었을까요? 그것을 2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하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훈계하였습니다. 거리낌 없이 담대히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21절에서는 회개와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였으며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나는 이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며 가르치며 훈계하며 이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초대하며 전하고 가르치며 훈계하며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20장 20절에서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을 위하여 나는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였다. 27절에서는 그 복음이 바로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유익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거리낌 없이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유익하지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죠.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전한 이유가 있어요. 훈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일을 바울이 하며 걸어왔냐? 그 이유는요.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왜 이렇게 걸어왔는가?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함으로 걸어왔습니다. 거리낌 없이 담대함으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 일을 감당하며 걸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유익하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냐 그러면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나운 이리가 있다.
사나운 일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담대함으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걸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서는 이 사나운 일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일은 편치 않게 하고 사나운 일은 다툼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는 환난과 핍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운 일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사나운 일은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을 다투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나운 일인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길을 나는 걸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나운 일에는 환난과 핍박을 또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속에는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나운 일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라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으로 말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으로 꾸민 복음을 흉내낸 잘못된 복음을 전하며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사나운 일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길을 그렇게 걸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일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사나운 일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일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나운 이리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29절과 30절 여러분들의 말씀의 센스. 첫 번째 어디로부터 온다? 들어온다라고.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환난과 핍박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나운 일이가 어떻다? 여러분들 중에도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일어난다. 사나운 일이 환난과 핍박,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은 밖에서부터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사나운 일에는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장로가 누구예요? 응? 교회의 대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그 누구나 박수치며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사나운 일의 공격이 너희들 중에서도 일어난다. 얼마나 큰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밖으로부터로 또 달려들어오는 사나운 일이 우리들이 깨어 경계해야 되지만 또한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더 큰 사나운 일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사나운 일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더 진리인 양 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안에서부터. 자기가 더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나 행동을 봐봐.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잖아.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 나는 아는 것도 더 많이 알고 나는 행동하는 것도 더 의로운 사람이잖아 하며
사나운 일이가 되어 안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나운 일일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복음의 길로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나왔냐 그러면은 이 사나운 일, 환난과 핍박의 사나운 일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사나운 일이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밖에서부터 올 뿐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했던 그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 복음이다. 주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는 것. 그런데 그 주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냐 그러면은 무엇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세우는 거죠. 주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주님의 든든함의 도구가 무엇으로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끝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내 승리케 하는 것이 누구이시냐? 주님이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로 끝내 승리하게 하는, 그런데 그 든든함과 끝내 승리의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되 무엇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세웁니다. 끝내 승리케 합니다. 그런데 이 든든히 세우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로 시작해 하신 것이에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람 되게 시작해 하신 것도 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예수 사람을 되게 시작해 하셨던 그 주님과 은혜의 복음이 여전히 뭐한 거더라고요? 시작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든든히 세우고 우리로 끝내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유익한 하나님의 뜻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꺼리낌 없이 전하였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전하며 가르치며 훈계하였던 것입니다. 사나운 일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끝내 든든히 세워져 이겨 승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전함을 받았죠. 가르침을 받았죠. 훈계를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깨어라. 일깨어라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러면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31절에서는 항상 깨어 있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항상 깨어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있는 것, 기억하는 것, 유익한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향하여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무장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일깨인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또 듣고 계십니까? 또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 듣고 묵상하였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삶에 무장하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나운 이리가 환난과 핍박으로 달려들더라도 사나운 이리가 잘못된 복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미혹하더라도 우리들이 더 든든히 설 수 있고 우리들이 더 끝내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일깨어 기억하는 자 맞습니까? 멀리 앉아있지만 서로를 향하여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한번 합시다. 시작.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정신 차려. 깨어 있습니까? 정말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거리낌 없이 나는 담대함으로 유익한 그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훈계하였다. 그 일을 나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감당하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갑니까? 예루살렘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길을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4절. 2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지금까지 정말로 수고함으로 눈물로 걸어왔던 사도 바울이요. 앞으로의 길인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길을 힘써 달려갈 것이다. 나는 이 길도 힘써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이 내게 맡겨준 사명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달려갈 예루살렘의 길, 사명의 길로 달려갈 이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돌아다보며 그 길은 선한 싸움의 길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의 지금까지의 복음의 길도 사도 바울은 은혜로 성령에 매어 잘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 이 예루살렘의 길도 우리가 아는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는 잘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요. 자기에게 주어져 힘써 달려갈 그 길을 잘 달려갔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 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론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잘 달렸다. 잘 감당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달리고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어떠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복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우리들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같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떠한 길이요? 어떠한 싸움이요? 우리들도 복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복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 이 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길은 어떠한 길이냐?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길 대신 이 복음의 길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과 생명의 길이 복음의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과 생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은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길이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밀리도를 기점으로 해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고함으로 잘 걸어왔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더라도 그는 예루살렘 길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길 성령에 매여 은혜로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잘 달려오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의 새 날들 가운데서도 이 싸움의 길은, 이 선한 싸움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복음의 길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잘 갈까요?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새날들 가운데 복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길은 나의 결심과 헌신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바울이 그 복음의 길을 잘 걸어왔고 앞으로 잘 걸어갔던 이유는 그의 결심과 그의 헌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피로 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를 피로 사셔서 사도 바울이 잘 걸어왔으며 잘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됨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가운데 나는 그래 주님께서 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길, 사명의 길도 잘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바 된 나와 우리들은 함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왜요? 날 피로 사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무엇같이 용과 뱀같이 달라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것 같이 사나운 이리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환난과 필박과 거짓됨으로 우리의 복음의 길을 대적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길이 어떠한 길이다?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이렇게 대적과 방해 때문에 미혹 때문에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거짓 때문에 공격을 받는 그 광야의 길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광야의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광야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광야의 길을 가는 건 우리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피로 사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물같이 토해내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땅이 입을 벌려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역사하심과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광야의 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 길이 광야의 길일 것입니다. 뱀처럼 용처럼 그리고 사나운 이리처럼 우리들을 정말로 물어뜯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광야의 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내는 것이 믿음입니까? 나를 피로 사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기대 가운데 분명히 큰 독수리의 두 날개의 도우심과 땅에 입을 벌리시는 도우심으로 경험하며 주를 찬송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날 가운데 우리들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바울의 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크게 웁니다. 그리고 함께 입을 맞추며 사랑을 확인합니다. 성도의 복음의 길은 피로 사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도록 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길을 가게 하시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이 짠 나타나고 누구야 야야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도록 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우리 광양 주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함께 기도했다, 함께 울었다, 함께 입을 맞추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기에 우리들이 새날 복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 목회의 가장 큰 핵심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 이게 입으로 하는 거 쉬운 거예요. 복음의 길은 대적과 미혹의 길입니다. 우리들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들 함께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큰 질문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광양 주성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가운데에 예배케 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들이 서로 기회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더 그 광야길이 힘든 거예요. 우리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 2021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입맞춤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는다 했는데 길어지네요. 여러분들 달력 받으셨죠? 2021년도 교회 달력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사나운 이리가 우리를 향하여 환난과 핍박으로 미혹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깨어 기억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이겨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 복음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함을 찬양하고, 더 복음을 훈련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한다는 것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가고 더 잘 뛰어가는 예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